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장래가 유망한 30세 한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기는 이제 15분 후면 죽을 거라고 진단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몇 분 남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11분 남았다 그럽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아무런 유족이 없어 죽었으므로 와서 전 재산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는 또 물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예, 9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이어서 애인에게서 결혼 승낙을 하는 편지가 이때 도착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의 조금도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서도 모두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고 천하가 의미 있는 것이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생명보다 크고 내가 생명보다 귀해요. 내가 세상보다 크고 세상보다 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세상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을 보면 동물보다 나을 게 없어요. 뛰기를 하면 치타보다도 못 뛰어요. 수영을 하면 물고기보다도 못합니다. 새처럼 하늘 날지도 못해요. 냄새를 맡는 것도 개보다도 못합니다. 개가 얼마나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마약을 발견한다든지 총포를 발견한다든지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도 10,000배나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력은 토끼보다도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들판에 펴있는 꽃보다도 못해요. 수명에 있어서는 거북이만도 못하고 힘에 있어서는 소나 코끼리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인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외의 모든 존재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100년 전에 까치를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1000년 전에 제비집을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화가 발달된다든지 보다 나은 삶을 그들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숭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그의 성전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셔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날마다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요.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새처럼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새보다도 더 빠르게 하늘을 나릅니다. 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사람은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 없지만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을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빠르지 못하지만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짐승보다도 밝히 보지 못하지만 현미경을 만들어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다 작은 것을 보고 보다 멀리 또 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소처럼 뿔이 없습니다. 뱀처럼 독도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발톱과 이빨이 없지만 총을 만들어서 맹수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힘이에요. 동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이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온전하게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사물의 본질을 연구해서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도덕적 인간이 되려고 또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어느 동물이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고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개가 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거나 남의 음식을 훔쳐먹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얼굴을 가리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왜 이렇게 귀한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을 알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가치를 인정하고 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보육사업이나 노인사업, 복지사업이 다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반대로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그들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생명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나를 보면 죄로 얼룩져 있어요.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보잘것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나는 가치 있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생명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줄 알고 대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400명의 검사가 동원돼 가지고 3년 동안 20만 페이지 조서를 만들어서 재판에 넘기고 있어요. 판사가 20만 페이지를 언제 읽겠습니까? 20만 페이지를 복사하려고만 해도 3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어떻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한 사람에게 20만 페이지나 됩니까? 돈을 위해서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인간의 의리고 인간의 윤리 같은 건 생각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때로는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천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천하가 아니라 소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천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천하를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얻고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으고 얻은 것들이 귀하고 귀하겠지만 우리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은 물질, 내가 죽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물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생명은 가장 귀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고 이곳을 성전 삼아서 계시는데 인간밖에 없어요. 원숭이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천하라 할지라도 물질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를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깨를 좀 펴면서 삽시다. 내 비록 못나고 내 비록 못 가지고 내 비록 못 배워도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를 볼 때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눈으로 이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할 때가 있었어요. 죄투성인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건강관리를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마음을 채워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가치를 나에게 부어해 주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 중에서 조숙하나 미숙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미숙아나 조숙아들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시킵니다.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최상의 영양을 공급하고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겨우 5분 정도만 만나요. 그것도 부모가 소독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인큐베이터 바깥에서 잠시 보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격리하에 키운 아이들보다도 부모들과 접촉하면서 키운 아이들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고 눈길을 맞추게 하고 얘기도 하고 손을 붙잡으면서 접촉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엄격하게 격리되어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훨씬 빨리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접촉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님들 외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면서 키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자기를 낳은 부모와 접촉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셔서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 세상보다도 귀한 여러분은 천하를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늘 접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천한 것들과 여러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가치, 구원받은 영생하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은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천하에 있는 물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기업, 영생, 구원받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 하늘의 기업인 영생이 제일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생을, 참된 목숨을,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것이 없어요.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물질과 바꿔버리면, 편안한 삶과 바꿔버리면, 기분 나쁘다고 감정과 바꿔버리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바꿔버리면, 괜찮은 직장과 바꿔버리면 우리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어느 정도의 물질이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어느 정도 주면, 물질을 어느 정도 주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1,000억 정도 주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고 뭐고 포기하고 이 땅에서
천억 쓰다가 죽으면서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단호히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얻은 이 생명, 구원받은 생명과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비하면 천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자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이 의미가 있지, 영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 푼 안 되는 물질과 신앙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세상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기분 상하게 했다고, 무시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분하고 내 영원한 생명하고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녀 총각 때는 잘 믿다가 마음 드는 총각이 생기거나 처녀가 생기면 그 총각, 그 처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그 총각, 그 처녀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권세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가인 헤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하다 보면 여우짓을 많이 해요. 여우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변장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절에 가면 합장을 해서 불교 신자 같고, 교회 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천주교 가면 마리아에게 절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물질을 주면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주면, 어느 정도의 행복을 주면, 어느 정도의 명예를 주면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것과 생명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생명 때문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대신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형제를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알고 한 귀한 생명을 지켜가서 참된 생명으로 인해 따라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